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는 특히 바울이 좀 영적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영적으로 가장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한 비밀들을 많이 전달했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 2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6번째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1과부터 우리 4과까지는 영접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과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잘못된 신앙을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요. 6과부터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누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달됐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까지 전달되어졌는가, 그렇죠? 복된 소식의 시작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도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잖아요. 막고 있는 세 가지의 담을 깨트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이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유를 깨달아야 되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굳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셔야 돼요. 가장 큰 아담의 죄의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죄, 아담의 후손에게는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상 숭배가 심할수록 더 진하게 드러나죠. 조상의 죄, 자범죄. 가장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구렁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로? 희생제물로.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희생제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언약이다, 피언약이다. 어린 양을 각도가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있던 벽이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참왕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이 된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원을 해결하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분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게요, 우리 안에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신분을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 배경을 허락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고 나중에 가는 거고, 진짜는 권세로 천국 배경을, 그렇죠, 보좌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 가지고 우리를 땅끝까지,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뭐로? 신분과 권세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내용과 응답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왔는데요. 자꾸 요 사단이 복음을 변질을 시켜요. 우리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요, 복음이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구원관. 똑같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뭐로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꾸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자꾸 종교화시킵니다.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생명 얻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열심으로, 선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철학으로 자꾸. 그래서 종교는 뭐든지 행위를 강조합니다. 또 착하게 만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꾸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야,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물론 교회 가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구원 받지만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예배당에 가서 뭐 그걸로 자꾸 구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 철학, 뭐 또 경점 내오는 거, 이거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죄인의 열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심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지식, 이거가 사단을 못 이겨요. 뭐 철학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장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해적선에 우리가 탔어요. 가장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탔는 자체가 해적이에요, 해적. 이 해적이 여기에서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적들이 잘 돼요. 해적선에 탄 해적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은 해적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적선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해적선에, 사단이라고 하는 해적선에, 지옥이라는 해적선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열심을 요구하지 않고 지식과 선행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배경도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걸 자꾸 오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내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뭐가 변화되어집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산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조금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자꾸 구원을 뭐로 이해합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해요.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참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정확하게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영혼을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 이 8가지 비밀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도를 이루고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뭐로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면은 로마서 8장 23.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응답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 딱 하나가 변했어요. 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응답의 상태로 우리가 누림이 되는 비밀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위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면 우리에게 4가지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첫 번째 뭐 하느냐? 우리의 영적 호적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종이면요. 그렇잖아요. 뭘 해도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성공해도 마귀 종입니다. 오래 살아도 마귀 종입니다. 마귀 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종으로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갑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마귀 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딱 한 가지 호적이 바뀐 거예요.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 거는 신분 자체가 바뀐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상태다. 똑같죠? 우리의 신분이 운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육 간의 삶의 상태도 바뀐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 마지막, 나의 삶의 인도도 변하게 된다. 우리의 삶의 인도도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가지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에게 역사했던 모든 운명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굿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가진 자를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참 우리에게 든든한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사망이나 권세자나 천사나 어떤 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육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자꾸 구원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바꿉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상태들이 자꾸 외적인 변화를 신경 써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병이 나았네. 그건 한순간입니다.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생명 안에 있으면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확신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결론을 다시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오래된 마귀 종의 운명이 있습니다. 이건요, 아무리 해도 끝에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꿨습니까? 망할 운명을 바꾸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 자는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한 선입니다. 망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운명을 바꾸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땅과 같이 아직도 마귀 종된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태야만 마음이 편한 자가 있어요. 아직도 귀신에게 영적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자가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 운명을 바꾸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명이 바뀐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으로 운명을 바꿀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운명을 바꾸는 빌립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했는가? 요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딱 가지면요, 이제부터는 이거 싸움입니다. 누림의 싸움입니다. 왜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진짜 누리고 체험하는 신앙이라.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바꾸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응답입니까? 이 누림이 오도록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감난산의 집중입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에 모든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는 요거 한 번을 딱 체험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매일 마가다락방이라, 매일 영적인 체험이라, 매일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병이 낫고 성공하고 그거 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핍박과 박해도 인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의 큰 문제가 왔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도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도다. 안속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인도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거거든요. 올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영적 체험.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인도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욕 하나밖에 응답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역사의 증인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운명을 바꾸시라. 두 번째, 바뀐 운명을 완전히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도의 도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증인.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자로 먼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운명이 바뀐 자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